디모데전서 1장은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2장에 넘어와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오늘 2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대한 부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도에 대한 권면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설교나 성경 공부 가운데도 수시로 다뤄지는 그러한 신앙인의 덕목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또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냐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기도를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이 환경은 사실은 신약 성경이 있지 않은 때 그가 누구에게 배워서 기도를 알았던 것이 아니라 오롯이 바울 자신이 28살 정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무려 32년 동안 그의 사역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아서 했던 이야기라는 거죠. 그는 60세, 당시 적지 않은 그러한 나이에 더군다나 옥고와 매맞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도 바울은 사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구나, 자기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이 마지막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니 디모데야 함께 기도하자라는 권면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기도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듭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세상의 모임, 세상의 공동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원어의 의미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란 뜻입니다. 즉 성전은 이 구약에 만민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가지고 백성들의 죄사함을 빌어주는 곳, 이런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성전의 제 기능을 제사장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서서 장사를 하고 이익을 챙기는 데 앞장서니 주님은 과격하게 채찍을 내 휘두르시면서 성전을 숙청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 이후에 오늘은 성전의 개념이 조금 달라졌어요. 즉 지금 이 시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즉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법궤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생각하기에 예루살렘 대성전이 유일한 성전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또 우리는 각자가 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만인 제사장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모든 성도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전이다. 만민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해야 될 제사장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명, 이 중보적 기도의 사명의 인식에 대한 미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만민을 위한 중보적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들이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이 거룩한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또 매주 수요일 또 중보기도 팀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이 사역이야말로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사역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말씀, 기도, 금식, 구제의 삶을 통해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이때에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가, 오늘 32년의 사역의 삶을 통해 마지막 임종을 앞둔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기도의 중요성을 같이 한번 묵상하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에베소 교회를 젊은 나이에 감당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첫째로 너에게 권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놀라운 요소입니다. 사무엘 최두익은 마귀의 유일한 관심은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신앙을 마귀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 없는 노력을 비웃고 있고요, 기도 없는 우리의 성경 지식과 지혜를 조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단 기도하기로 마음 먹는 순간부터 마귀는 벌벌 떤다라고 지적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설교를 잘한 설교의 왕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의 대가, 설교의 재앙이기 때문에 설교를 강조할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는 오히려 기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설교하는 10사람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 오늘 교회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물질과 그리고 세상적인 좋은 배경을 가진, 권력을 가진 인맥, 아니면 좋은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이 아니라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1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4가지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 이 간구하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데세이스라는 그런 말로서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하는 탄원을 이야기해요. 애원하다, 간청하다, 간절히 구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간구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보통의 기도보다 아주 다른, 간절히 무언가를 구할 때 간구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복음서에서 간구하다라는 단어가 주로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기 위하여 요청할 때 간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치의 병, 정말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애절한 마음으로 중보하여 탄식하여 기도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단어를 썼고요,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결국 간구라는 기도의 이 내용은 보편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애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간구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두 번째로는 기도라는 단어예요.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카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말하죠. 즉 우리가 보편적으로 수시로 또 무시로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에는 앞에 이야기하는 간구 또 다음에 나오는 도고와 감사가 다 이 가운데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가는 간구,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결국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은밀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강조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누구며 나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으며 나의 삶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냐,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가능하면 기도하는 시간을 줄여서는 안 돼요. 오랫동안 주님과 사랑의 미러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도고예요. 이 도고는 탄원이나 기원이라는 말인데요. 엔티쿠세이스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특별히 타인의 유익을 위한 간구를 이야기하죠. 우리 주변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주변에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도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나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의 기도, 즉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나의 죄, 나의 양식,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도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도고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름답게 살린 그 특징을 더욱더 살린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억울하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 한다면 또 그분들을 위한 서로의 기도, 즉 도고의 그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감사해. 감사는 기도의 필수 요소죠. 헬러 유카리스티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반응이죠. 결국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감사를 묶어서 간구할 것을 이야기하죠.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한 거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뭔가 나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후하게 해주시는,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 마음에 내 성에 차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이셔요.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가 내포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 이 네 가지 기도의 종류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상황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대적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자, 2절 말씀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을 포함해서 황제 신하들을 비롯한 통치자들, 고위 관리자들을 말해요. 자, 이 구절은 단순히 대통령과 또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지역은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그 통치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로마의 황제였어요. 그리고 황제 측근에 있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이었죠. 자, 당시 그 로마의 왕은 로마 제국의 5대 황제입니다. 이 5대 황제는 악명 높기로 유명했고요. 특별히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되었을 때에 이 화재의 원인이 기독교인들이다.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많은 방화범으로 몰아 핍박했던 사람이 로마 황제예요. 혹자는 이 로마가 이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로마 황제가 일부러 이 정신병자 이 황제가 일부러 불 지르고 그 불꽃을 바라보며 향연을 즐겼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간에 이 화재의 원인이 기독교인들에게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을 했던 사람이 로마 왕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악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관리들이 비록 선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선정을 베풀든지 또 악한 일들을 행하든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임명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권력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주어진 이 임무를 잘 깨닫고 감당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지도자, 특별히 우리의 관계 속에서 더 세분화해서 나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대적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바울이 일평생 사역을 감당하면서 깨달았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기도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2절 하반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기도하는 사람의 행동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자,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기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이제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겠다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채워주실까 생각하며 일자리를 찾아 나감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즉,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땅히 합당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건과 단정함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경건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단정이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 단 3번밖에 사용하지 않은 그런 아주 소중한 단어예요. 자, 이 의미는 외면적으로 드러난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즉, 크리스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더불어 살아감으로 드러나는 고상한 신앙인의 품성과 그리고 도덕적인 신앙적인 덕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책임 있는 행동까지 나아가야 된다. 즉, 경건하고 단정한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뒷받침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 고요하고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이 고요함과 편안함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재난이 닥치면 어떻게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코로나19의 경험을 통해서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우리 모두 불안해하고 또 관계도 끊어지고 또 신앙의 어떤 모습도 무너지고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수년 동안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그 여파가 계속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정치의 불안정함을 통해서 경제가 추락하고 사회 질서가 문란해지고 있어요. 자국 이익에 우선 그러한 성향을 가진 미국의 트럼프는 결국 인권 또 약소국가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그 아름다운 정신을 외면한 채 자국의 이익, 미국의 위대함과 강대함만을 주창하면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참 아쉽다. 신앙인으로서 왜 저런 마음을 가지고 행할까라는 아쉬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아마 갈수록 이 전 세계의 어떠한 성향은 자국의 이익 또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세계의 그러한 약소국 또 평화까지도 외면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강대국으로부터
모든 나라들이 이어가지 아니할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요. 이러한 속에 오늘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거함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가족 중에서 누가 병에 걸리면 가족 전체가 힘들어요. 누구 하나 큰 사고를 당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온 식구들이 그로 말미암아 고요함과 편함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경건함과 단정함의 그러한 기도의 행동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결과 아름다운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은 행동이 뒷받침되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가운데 우리 넘어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기도의 태도와 내용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없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절 이후에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결국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괜히 헛수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의 태도, 기도의 내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처럼 4가지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지도자를 위해서, 아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원수들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하는 태도,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뒷받침할 만한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또 찾고 문을 두드리는, 즉 입으로, 손으로, 그리고 나아가 발로 행동에 옮기는 이 3가지 아름다운 과정의 그러한 기도의 모습들을 가질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 가운데 이러한 글귀가 눈에 들어왔어요. 조금 알면 무신론자가 되지만 깊이 알면 크리스천이 된다.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무당처럼 조금 아는 그러한 지식과 또 지혜와 또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무신론자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 줄, 깊은 그러한 하나님의 알미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2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는 시간을 들여 공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는, 그리고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요소입니다. 지난 주부터 우리가 사순절 우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4가지 주제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경건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말씀, 기도, 금식, 그리고 구제. 말씀의 시간, 또 기도의 시간, 금식의 시간, 그리고 구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시간. 이것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이 갖춰야 될 신앙의 덕목이다. 하나님의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이제 우리 둘째 딸이 둘째 애를 출산하기 때문에 또 공교롭게 40일 미국에 가서 지난주 월요일 날 출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40일 동안 매일 한 끼씩 금식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제 집사람의 밥 잘 차려주지 못하니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굶고 기도하라는 것보다 어떻게 이렇게 적기에 금식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셨는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루 한 끼씩 이제 기도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도 어떤 기회, 계기를 우리가 신앙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라고 하시는구나,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아니면 금식하라고 하시는구나, 또 아니면은 내가 생각지 않은 어떤 이익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면 이거 구제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냥 애따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신앙으로 접목시켜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한다고 한다면 아마 사순절 이 40일의 기간은 더 은혜의 기간이 되리라 믿고요, 또 이러한 삶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아름답게 체험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금식, 구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시는가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신앙의 4가지 덕목을 아름답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사순절 40일의 기간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